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예배 특송은 서초 1교구였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큰 은혜 받았어요. 아주 그냥 봄날에 아주 그냥 딱 맞는. 목에는 뭘 두르신 거야? 그랬나? 나도 하나 주시지. 나라도 좀 매고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선착순인데, 이거를 있는 말로 얘기를 하면 승자 독식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선거제도가 그렇죠. 50개 주에서 선거인단이 선거를 하면 그 중에 후보자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주에 있는 모든 표를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때로는 A라고 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 사람이 더 많아도 선거인 수에 지게 되면 그 모든 표가 다 넘어가서 또 희한하게 전체 득표의 득표수에는 모자라도 그 선거인단의 그 수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곧잘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1980년대인가 이게 아바가 위너 텍스 롤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노래인가 했었어요. 그렇게 할 정도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지금 사회가 모든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하게 되죠. 선착순 먼저 닿는 사람이 다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여성들은 이게 선착순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선착순 이게 해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훈련소 도착하자마자 그냥 왼쪽 골대를 돌아서 오른쪽 골대까지 선착순 한 명 그러면 죽을 듯이 뛰어 여러분. 근데 이게 선착순이 문제가 뭐냐면 1등으로 들어온 사람도 나중에 몇 바퀴 뛰고 마지막 돌아온 사람도 다 지쳐 떨어져요. 그 승자 독식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1등을 한 사람도 나중에는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소용돌이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면 어떠한 병이 있든지 나아. 그래서 그 베데스다의 집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비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성경을, 오늘 성경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그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가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선착순이야. 거기에 못 닿으면 국물도 없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아주 냉정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경쟁의 자리. 경쟁의 자리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에 못 닿으면 또 기다려야 돼. 여러분 다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치료받고 가. 한 사람은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경쟁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한 자리죠. 아이들 학교 갑니다. 막 박수 쳐주고, 아 이제 학교 가니? 많이 컸네. 아니 학교가 재밌고 좋아야 되잖아. 학교 가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 근데 한국의 학교는 가자마자 그때부터 줄을 세워요. 뭘로 줄을 세워? 성적으로 줄을 세워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경쟁하려고 학교 간 게 아니야, 여러분. 시험 잘 치려고 학교 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교육은 끊임없이 시험을 치고, 그래도 지금은 나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한번 치면 1등부터 꼴등까지 붙여놨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학교는 안 그랬어? 붙여놨지요? 1등부터 꼴등까지 붙여놨다. 이런 야만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왜 붙여놔? 근데 그걸 붙여놔요. 시험 봐요. 성적순이야. 그리고 경쟁해야 돼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느헤미야 시절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게 10개였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최초에 붙여진 문의 이름도 바뀌고 10개의 문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지요. 원래는 헤롯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본래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어요.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 아니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양들도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문이라고 하냐면 양의 문,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남아있죠. 교회 이름이 양문교회는 양의 문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양의 문이 어디냐, 지명인 줄 알아. 지금도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양문교회, 양의 문교회. 양의 문이라고 해서 어떤 무슨 그런 다른 그 지명이 아니고 양의 문, 양이 출입하는 문이었는데, 그 문은 사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 앞에서 양들을 매매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요즘 기둥이 있지 여러분, 뒤에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네. 하나 어디 갔지?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 행각 주변에 웅덩이가, 사람들이 기둥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공간에서 병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가끔 부정기적으로 예고 없이, 시간도 예고 없고 날짜도 예고 없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방문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어. 한눈에 봐도 오래됐어, 상태가, 병든 지가. 그러니까 왜 여기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환장을 누르시지. 내가 지금 낫고 싶은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한국말로 뭐지? 꽝이야. 맨날 꽝이야. 뽑았는데 꽝이야. 안 돼.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자기도 바빠. 자기도 치료받기 바쁜데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참, 물에 장난 삼아 집어 던지기는 해도 치료받으라고 던지지는 않아. 그러니 생각해봐요.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이제나 저제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동했어. 그게 눈에 보여 지금. 근데 내가 가면 나아. 근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낫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은 사람에게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지. 그런데 치료받지 못하면 거기는 경쟁해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사람이 가만히 아파서 앉아 있으면요 근육이 빠져갖고 뛰지도 못해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들어가서 그거를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경쟁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제가 지난 북미총회 갔다가 서승복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도 말씀을 전하셨지. 오클라호마에 교회를 싹 리모델링을 하고 이주하고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그 영산 시거주에서 그 봉사를 청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영산 시거주에서 봉사했던 한 같은 동기가 사업가가 돼서 LA에서 음향 전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최고로 좋은 음향기기를 다 도네이션 했어. 수만 분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교회 설비도 잘하고, 이게 찬양하시던 목사님이니까 그거를 잘했지.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인가 몇 개월 지나서 사모님이 새벽 예배 때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문이 다 열려져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치우고 갔는데 이게 누가 벌써 와서 이렇게 문을 열어놨지 하고 교회를 딱 들어가 봤어. 근데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도둑이 들어도 어떻게 들었느냐면 문을 그 벽을 뚫고 거기에 감 나가는 물건을 다 집어 갖고 나간 거야. 새 거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는 해보겠지만 이거 잡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거를, 미국은 이제 도네이션 하는 거기 사이트가 있어. 그래서 사연을 올리고 또 그것이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사회에 알려져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게 다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 이제 다 채워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근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와서 거기까지만 설교했다. 그리고 이번에 만났어요. 근데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 결과는 알지. 도둑 맞아갖고 다음 주에 회복하고 했다. 그 얘기 들었어. 그래서 소 목사 잡았어? 그 잡았어? 그 범인 잡았어? 내가 물어봤다고. 도둑 맞고 2년 만에 잡았대. 2년 만에. 그거 어떻게 잡았어? 다른 거 도둑질 했다가 붙잡혔는데 지문 감식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물어봤지. 너 2년 전에 그 교회 털었냐? 이게 털었다. 붙잡았어. 경찰이 연락이 왔어. 와서 전화로 잡았는데 지금 조사 중이고 하고 있다. 이 사람 처벌받기 원하냐? 그 경찰이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봐. 그거를 마지막에 꼭 물어봐. 이 사람 처벌받기 원하냐? 목사님이 처벌만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 인간을 아주 그냥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렇게 됐대.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그 사람 벌 주라고 한 게 그 마음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주일날 설교를 드리고 지금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범인 잡았습니다. 놀랬지 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어떡할까 물어봤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반으로 쫙 나눠졌네. 그런 놈은 그냥 다시는 그냥 죄 짓지 못하도록 그냥 엄벌에 처하여 주시옵소서 한쪽. 그래도 또 한쪽은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봐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쪽 반. 그러니까 또 서로 성도들끼리 야 말이 돼 이리 갖고 또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또 교회가 그것 때문에 또 분란이 생길 것 같아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성도님 마음은 다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나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들이 그러면 목사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경찰에 전화를 했대요. 그 경찰이 전화를 받고 왜 전화하셨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해서 내가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 경찰이 놀래더래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다 우리 꾸며놨는데 유자서 번복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경찰이 알았다 그러더래. 그래도 목사님 궁금하더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어봤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경찰이 근데 이 사람이요 목사님 교회만 턴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64건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거를 제외하고도 들어갑니다.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는 용서해줬다 분명히. 근데 남은 죄로 그 사람은 뭐 죄값을 치렀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야? 우리 교회가 털린 것도 아니고 뭐 내 집이 털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은 뭘로 살아간다? 경쟁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속이 상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1등하기를 원하지? 그렇죠? 그 1등 못하면 어떡할 거야? 속상하지? 열받지? 너는 뭐가 부족하냐? 못해준 게 어디냐? 학원은 안 보냈냐? 먹을 거를 안 해줬냐? 기도를 안 했냐? 성도 여러분 기도 좀 해줘. 내가 나이 들어가갖고 이게 온도가 바뀌면 자꾸만 콧물이 나온다. 안 그랬어요. 나 안 그랬어. 우리 집사람이 밥 먹을 때 콧물이 그렇게 나갖고 내가 아이고 맨날 콧물 흘리고 애도 아니고 내가 그러네. 내가 요즘에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살아가는 거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두 번째 또 냉정한 자리야. 따라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냉정한 자리. 왜 냉정해요? 한 사람만이야. 한 사람만이야. 이게 치료를 나눌 수도 없어. 그리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어. 야, 너는 어디가 아프니? 나 여기가 아프다. 너는 어떻게 왔니? 난 어디서 왔는데 뭐 때문에 왔다. 친해졌기도 했을 거고 서로 안 됐다 했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한 사람은 가고 나머지 사람은 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역사가 그때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있었다고 해봐. 어떻게 됐겠어? 지금 있었다고 하면 난리 나지. 아니, 조폭이 자리 샀을 거야. 조폭이 좋은 자리 샀을 거라고. 아니면 돈 많은 재벌들이 그 자리 선점해가지고 먼저 선착순 했을 거야. 안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 다 맞고 그랬을 거라고. 얼마나 냉정한. 세상에 여러분 살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왜 이러고 있냐? 다른 사람이 나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누구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정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남편이 부인하고 애들이랑 믿었는데 무슨 교회 행사에 갔다가 부인하고 애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남편한테 가서 뭐라고 할 거야? 힘내라고 할 거야? 그래도 기도하라고 할 거야?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분이 나중에 고백했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믿고 보기도 싫더래. 내가 지금 넘어져 자빠지고 신앙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무슨 신앙적인 얘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대. 근데 또 독한 성도들도 있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독한 성도는 아니지. 우리가 근데 진짜 독한 사람은 어떤 성도냐? 당신 평소에 기도 안 해서 그래. 봉사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뒤에서 수근거리고.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성도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봐, 얼마나 힘들어. 내가 자네 오늘 저녁은 내가 책임질게. 자네 빨래 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내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라도 당신 빨래라도 내가 해줄게.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땡정하기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야. 왜? 지금 무슨 자리에 온 거야? 지금 은혜 자리에 온 거지. 은혜 자리에 온 거지. 그러니까 은혜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은혜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큰 감동을 주었던 하영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생활하시다가 기업인으로도 활동을 했어요.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고, 이분이 미국에 가서 아주 잘 나갈 때 30 초반에 고속도로에서 감독의 심장이 멈추는 바람에 다 죽게 생깁니다. 나중에 보니까 심장이 덜 뛰어.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있었던 거야.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유일한 해결 방법은 그거는 심장 이식을 받아야 돼. 근데 심장 이식 받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심장 이식을 못 받으면 그냥 죽어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그것도 심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누가 죽어야 얻어. 그렇잖아. 여러분 심장 빼줄 거야? 신장은 나눌 수 있어도 심장은 못 나눕니다. 그때 병원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심장 공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자기는 병실에 있는데 그 옆 병실에 여자 그 외국인, 그 미국인이 있었대.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곧 죽어가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 저 여자는 며칠 남았어요? 저 여자는, 그 의사가, 저 여자는 오늘이라도 죽어도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도 심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당신은 그래도 일주일은 시간이 있다. 근데 그 다음날 의사가 쫓아왔어. 야, 심장 공여자 나왔어. 당신은 살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심장 공여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잖아. 그분이 포기합니다. 왜? 그걸 기다리던 심장을 찾아줬는데 왜? 옆에 사람 주세요. 저 여자 먼저 주세요. 나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 여자는 하루도 안 남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세요. 진짜 줬어요. 그 여자는 살아서 나갔어. 이 사람은 또 기다리는데,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뭐라고 했느냐? 병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에 출근하면, 티마스 살았어? 아직 살아있어. 그 다음날 티마스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놀라운 사실은 그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한 달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심장을 주셨대. 수술을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돼서, 그렇게 해서 주의 종도 되고, 기업 활동대로 했다고. 진짜 어려울 때는, 이분이 진짜 어려울 때는, 미국은 의료보험들이 잘 안 돼 있잖아. 약간은 또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자기가 진짜 어려웠을 때는 약을 구걸하러 다녔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랑 똑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을 해서, 전화해서, 혹시 약 남은 거 있어요? 약 먹다 혹시 남은 거 있어요? 그러면 멀리 있다고 하면 그거를 차를 타고 가서 구걸하듯이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이 냉정하죠.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 없지. 그래도 우리는 무슨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 은혜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작년 크리스마스 12월 지나고 12월 26일 날 천국에 가셨더라고. 70은 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활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자리를 놓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십자가 밑이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이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디를 가나 경쟁하고 냉정하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 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복 있는 믿음의 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맞지만, 이게 지금 새벽인지 아침인지 이 저녁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문제 해결과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쟁의 자리에 살아갑니다. 냉정한 자리에 살아갑니다. 뒤처지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같이 우리가 은혜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틀벽 새벽 기도에 하나님 주님들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구할 때 그 기도의 간구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베데스다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또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 아파서 구역 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중보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시고 우리 삶의 문제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쫓아 세상을 쫓아 나가지 아니하는 것도 아시고 오늘 이곳에 올라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삶의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중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이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 중에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도말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암으로부터 노연함을 받게 될지어다. 어떠한 암이 될지라도 이 시간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자리를 들고 걸어 건강하게 되었듯이 이 시간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예남을 받고 건강케 될지어다. 암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백내장이 떠나갈지어다. 녹내장이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다리 관절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모든 몸의 통증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도 이 시간 묶음을 놓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가족의 질병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구역 식구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기적을 아버지 베풀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며 모든 병자들이 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